오늘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우리 구약성경 역대상 2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21장. 자, 여기 참 흥미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21장 1절.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누가 일어났어요? 사단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느라. 자, 다시 읽을게요.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느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을 계수한다는 게 인구 조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브라질에도 가끔가다 모든 나라가 인구 조사를 하잖아요. 가끔가다. 왜 인구 조사를 합니까? 인구 조사의 목적이 뭐예요? 그 나라가 쓰는 경비도 이렇게, 그래서 학생이 어린아이가 몇 명이다, 뭐 이거 다 그런 거 계산하고, 출생이 얼마큼 되냐, 얼마큼 죽냐, 이런 거 다 해서 나라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또 한쪽으로는 특별히 남자 군대 가는 그 나이, 이것을 조사하는 건 뭡니까? 이 나라가 전쟁이 나면은 우리가 군대에서 나라를 지킬 군인이 몇 명이나 되나,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인구조사예요. 그 나라, 그 옛날, 그때는 참 인구조사한다는 게 지금처럼 쉽지가 더 힘들었죠. 그런데 근데 이 일을 누가 시킨 거예요?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한, 사단이 했다는 얘기야. 자, 거기에 그 3절에 보면 말이죠. 자, 2절 그 설명을,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두목에게 이르되, 요압은 군대 장관입니다. 국무총리, 군대 장관.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서 내게 고하여 그 숫자를 알게 하라. 그 얘기 명령을 드리니까 요압이 뭐라냐면, 왕이여, 왜 이 일을 하십니까? 이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면 마음껏 주실 텐데 왜 이것을 합니까? 하고서는 말립니다. 그런데 다윗이 쥐가 먹어서 그 얘기를 듣지 못합니다. 강하게 그것을 내고쳐요. 그래서 그 일을 실행합니다. 자, 그래서 그 숫자를 세고 그것을 다윗에게 고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셨는가? 성경 다시 봐요. 21장 7절. 역대상 21장 7절. 21장 7절. 참 여기 흥미롭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해요? 안 찾았어요, 성경? 이제 하나님이 이 일을 괘씸히 여기사, 악한 것을 취한 것이 괘씸히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에 이스라엘을 괘씸히 보셨다고 했어. 왜 이런 표현, 참 이렇게 괘씸히 보신다는 것이 굉장히 좀 두려운 표현이잖아요. 하나님, 그것도 사람끼리 괘씸히 보는 것도 무서운데,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그 일을, 사건을 가지고 괘씸히 보셨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셨습니까? 왜 괘씸히 보신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왜 마음에 안 들었어요? 다윗의 그 결정이. 예? 하나님께서 다 도우시는데. 예, 좀 자신 있게 얘기해요. 자신 있게. 특별히 그렇지 않을까? 예, 하나님께서 다 도우시는데, 참 특별히 다윗은 다윗 왕처럼 하나님과 참 교통이 밀접했던 사람, 왕도 없었습니다. 유일한.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유대 그 역사에 가장 유명한 왕이 다윗 왕이에요. 참, 그리고 이스라엘 이스라엘 국기 다윗에 뭐라 그러죠?
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정도로 다윗이 이스라엘 삶 지금까지 인기 있는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역사는 다윗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그가 16에서 17 그때에 처음으로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때 누구를 물리칩니까? 예? 블레셋의 누구?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일을 어린 소년 다윗이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소년 다윗 골리앗을 무찌는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 후로 왕에게 그 당시 왕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서 계속 추격을 당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셨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어려운 전쟁이 있을 때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같이 하셔서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만큼 은혜로 그렇게 했으면 그저 감사합니다 하고서 하면 되는 것인데 다윗이 지금 무슨 계산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여태까지 승승장구한 것은 누구의 힘이라고 조금 이렇게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까? 예, 우리 군대, 이스라엘의 군대가 용명하여서 이렇게 한 것이라는 이 착각 속에 다윗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주변에 참 강한 군대가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블레셋. 자, 그러니까는 항상 뭐예요? 긴장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남한이 이 항상 뭐예요? 6.25 전쟁 후에 항상 긴장 상태에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퍼센트로 따지면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국가 생산 비례로 가장 많은 퍼센트를 국방비에 쓰는 나라가 한국 같아요. 거진 8%가 이제 쓰여진다고 합니다. 엄청난 돈이죠. 8%가 예를 들어서 이 브라질처럼 이 파라과이 이것처럼 이런 전쟁 문제가 없어서 8%를 전부 다 참 그 국민을 위한 그 돈으로 쓴다면 되게 좋아질 거예요. 근데 참 그렇지가 않아. 자, 그래서 다윗이 이 나라에 지금 막 계속 전쟁하고 자연하고 근데 인구가 몇 명인지 몰라. 그러니까 무엇도 몰라요. 군인이 앞으로 전쟁에 몇 명의 군인이 나올 거 그것도 몰라.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시킨 것이 뭐예요? 인구 조사 시킨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 괘씸하게 보였다. 여러분, 똑똑하다는 사람, 지혜롭다는 사람은 준비를 잘합니다. 그렇죠? 그것도 준비해요. 죽을 때 관 속에 들어갈 때 입을 옷까지 준비하더라고요. 또 뭐도 준비합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앞으로 몇 년 살지도 아무도 몰라. 근데 거의 제가 확실한 것은 여러분들이 있는 거 그냥 다 팔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은행에 돈 갖다 놓고 그냥 차곡차곡 꺼냈어도 아마 다 쓰지 못하고 죽을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좀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무슨 걱정을 합니까? 자녀들 그냥 참 한국의 기업가들 보면은 참 좋은 점도 있지만 그 중에는 너무나도 욕심을 키우는 사람이 많아. 그렇게 많은데 뭐예요? 아니 1등이 되면 어떻고 2등이 되면 어떻습니까? 참 그 한국 유튜브에 올라오는 거 보면은 뭐 삼성이 1등이다 어디 대만의 그 회사가 1등이다 뭐 매출은 어디가 최고다. 이거 그냥 특별히 한국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브라질 유튜브 보면요 그런 거 거의 없어. 이 브라질이 다른 건 못해도 농산물 그 다음에 광산 이런 것은 참 세계에서 손꼽히잖아요. 사실 브라질이 곡물을 팔지 않으면 세계가 굶어요. 가장 수출을 많이 하는 가장 많은 양의 콩 수출, 그 다음에 소고기 수출, 닭고기, 돼지 거의 모든 식료품 사람들에게 절대로 필요한 그 식료품의
한 80% 이상이 브라질이 수출하는 액수가 제일 많습니다. 예? 근데 이제 뭐 그런 거 따지지 않아. 뭐 누구 요번에는 아마 한국 사람이 브라질에 여기 갔으면 자 요번에는 우리가 얼마큼 콩을 생산했는데 미국은 얼마큼 뭐 그냥 다 꿰뚫을 것 같아요. 좀 그런 것이 좀 여기는 좀 그거예요. 근데 한국은 모르겠어요. 그 전쟁을 만나서 그런지 하여튼 간에 사람들이 강팍하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1등을 차지하지 못하면 소화가 안 되는 국민이 한국 사람이야. 모든 면에. 자, 근데 다른 건 다 제쳐놓고 참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1등이 되면 참 감사하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 다윗이 야 그래갖고서 인구 조사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왜 내가 너희들을 그만큼 내 은혜로 내가 복을 줘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데 왜 그것을 걱정하느냐?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의 지금 현 주소를 같이 좀 봐야 돼요. 여러분 너무 걱정들 하지 마세요. 내가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거 있어요? 특별히 병이 나면은 그냥 그 병을 내가 해결하려고 사람들이 고민에 빠집니다. 그래서 인간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전부 다 하려고 해요. 근데 내 힘으로 돼요? 걱정하면 할수록 더 커지는 게 무슨 덩어리예요? 암덩어리예요. 암덩어리는 걱정하면 할수록 커지고 치료하면 할수록 힘들어지는 게 암입니다. 아주 제가 무식한 얘기 같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암이 걸렸다. 이제는 이 복잡한 세상 그만 살라는 모양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어떻게 하면 돼요? 오히려 암에 걸려서 감사하다고 기도를 드리면 혹시 암으로 죽을 수 있어도 행복하게 죽게 될 것이고 10종 8구는 암에서 해방이 됩니다. 이 우리 몸의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렇게 보면은 감사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우리가 이런 시야로 볼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그 말씀이 뭐야? 너희들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살림이 어려워서 왜 나는 이렇게 사나? 여러분 그것도 뭐예요? 누가 주신 은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우리가 볼 때 왜? 사람들이 말이죠. 잘 산다. 성공했다. 우리 한국에 제가 고등학교 동창들 카톡방이 있어. 거기 들어가 보면은 저는 여기 왜 딴데 근처에 동창 하나도 없어. 나만 한국 여기 브라질 있고 다른 동창들은 한국과 미국에 거의 다 있어. 미국에 사는 동창이 아마 한 30-40% 이상 될 거예요. 굉장히 많아. 근데 이제 카톡방인데 미국에 있는 특별히 동창들과 이제 카톡방인데 거기 요새 이제 들어가 보면 사람들이 뭐예요? 이제는 우리 동창들이 다 47년생입니다. 거의 다. 나만 유일하게 48년생이야. 그런데 다 은퇴했잖아. 특별히 미국에서 은퇴를 했어. 무슨 직업이었든 은퇴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는 은퇴한다면 어디서 삽니까? 대부분. 그 무슨 아파트죠? 노인 아파트 거기서 산다고 그래요. 거기서 뭐만 기다리는 거예요? 하루하루 먹고 먹으니까 나오는 거 그거만 하고 또 미국에 또 골프 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골프 치는 것이 인생의 거의 다 같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뭐만 기다려요? 죽을 날만 기다려. 야, 그렇게 10년을 살면 더 살면 뭐하고 20년 살면 더 뭐해? 이 세상에 있는 아까운 쌀들, 밥, 아까운 것들 축이나 축낸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살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 그렇게 무의미하게 사느니 뭐가 나요? 조용히 관속에 가는 게 훨씬 낫다 이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 인생 삶을 비장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저 그냥 왔다 간다 이런 상황을 떠나서 비장하게 그러면 내가 더 살 것이면은 내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내가 그런데 우리 인생에 목표가 있어야 돼. 목적이 있는 삶이 돼야 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야. 한동안 제가 기억을 못한 게 목적이 있는 삶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어느 미국의 한 유명한 목사님이 쓴 글인데 단순히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예요? 목적. 하나님과의 나의 그 관계입니다. 그것이 형성될 때 그의 것은 다 뭐예요? 다 곁에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도 하고 인생을 살 때 정말 값어치 있는 인생이 될 것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22년이 시작합니다. 마음에 좀 계획을 세우시고 야 정말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자 그러면 하나님 이름 제쳐놓고 야 내가 정말로 보람된 인생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일까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뜻이 있는 인생을 사셔야 돼요. 그저 그냥 그리고 제가 잘 산다는 걸 자녀들이 예를 들어 자녀들이 뭐 의사다 뭐다 하면 성공했다 얘기해요. 그런데 가장 위험한 독은 무엇인가? 마귀가 쓰는 가장 큰 무기가 무엇일까? 자 여기 좀 보시고 너무 오늘 심각해. 제가 얘기가 심각해요? 네? 저는 재미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심각하게 들으신 것 같아요. 자 마귀가 쓰는 가장 큰 무기가 무엇일까? 좀 생각 좀 해보셨어요? 나를 그 나라에 못 따라가게 하는. 그거 말고 제가 제 질문 자체가 좀 너무나 광범위해서 대답이 힘들 것 같아요. 예? 마귀는 사람들을 어떻게 유인할까? 예? 우리는 마귀한테 빠졌다면 뭐만 생각합니까? 어떤 나쁜 것에 빠진 것만 마귀한테 빠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을 쓰실 때 예수님을 찾고 따라다니던 사람들의 니베 소시아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까? 잘 사는 사람들이 쫓았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쫓았어요. 가난한 사람들. 그들은 뭔가 필요한 것이 있었어. 병자들. 뭐 지금도 못 고치는데 옛날에 고치갔어요? 중풍 환자들, 무슨 환자들, 뭐 장민, 귀머거리, 뭐 안진뱅이, 병이 그 당시 병이나 지금이나 비슷해. 그 당시는 암이 없었다? 몰라서 그렇지 다 있었어. 암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 다 있었어. 자, 근데 그 당시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의 거의다가 누구예요? 자기가 봐도 죄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다 이것입니다. 자기가 봐도 나는 거룩한 자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필요했어요? 필요를 느끼지 못해.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이 눈으로 잘 산다는 것이 복이라고 여러분들은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 집에 성공했다. 자녀들이 잘 됐다. 사실 자녀들이 잘 나가는 것이 우리 부모들은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엄격한 의미에서 그것이 가장 큰 저주가 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왜? 내가 풍부한 것, 있는 것 다 있으면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확률이 너무나도 희박해집니다. 그래서 참 이 문제를 놓고 여러분들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자녀들이 위하여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의 자녀가 4, 50 다 됐죠? 제 큰아들이 올해 48. 이제 2년 있으면 50이 돼. 여러분, 그러면 우리 자녀들, 막내가 43이야, 만으로. 그러면 우리 막내 아들의 앞으로 펼쳐있는 인생이 몇 년이야? 네? 자, 50만단의 인생 몇 년을 잡을까요? 50년 더? 20년? 30년? 끼케야 40년? 이 정도예요. 그러면 30년, 40년 마음껏 정말로 그냥 기똥차게 살았다. 그렇게 사는 것이 50에서 70. 그 다음에 70 지나서의 인생은 뭐예요? 관 속에 들어갈 준비하는 것이 그 다음부터의 인생이야. 그렇게 따질 때 정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될 것인가? 그래서 편하게 잘 사는 것, 이것이 마이가 쓰는 가장 큰 무기인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이가 쓰는 가장 큰 무기가 뭐예요? 아주 그냥 편안하게 잘 되는 것. 여러분, 다윗 왕이 언제 죄를 짓습니까? 언제 두드러지게 잘못된 일을 하는 것이 언제예요? 편한 때입니다. 바세바 건도 그렇고 지금 인구 조사도 그래요. 야, 나라가 평정이 잘 되니까 야, 이것이 계속 유지될 텐데 그러면 이 나라의 국민들이 많아야 될 텐데 하고서는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인생을 보는 눈을 바꾸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 마음속 깊이 감사의 찬송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뭐예요? 진정으로 살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절. 요한복음 13장 1절.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데, 자, 요한복음 13장 1절에 요한복음 13장 차시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이 떠날 때를 아십니다. 이제 그들의 제자, 그를 따랐던 3년 동안 따랐던 제자들을 도두고 그는 떠나실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주어진 일이 너무나 많아. 왜? 이들을 통해서 이 세상은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될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지어진 짐이 많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들이 이 세상, 마이가 주장하는 세상에서 이들은 견뎌야 되는데 이런 강국한 마음으로 예수님은 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 모습이 마태복음 2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27절부터 28절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만찬 때의 사건입니다. 자, 27절 제가 읽을게요.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12 제자에게 하나씩 다 주면서 다 너희가 뭐예요? 다 이것을 마시라. 근데 거기에 누구도 있었어요? 가룟 유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때에 이미 가룟 유다가 당신을 팔 것을 아셨습니다. 또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자기가 할 일을 예수님이 알고 있다는 것도 가룟 유다는 알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야, 너희들 이것을 다 마시라 하시면서 28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 언약의 피니까 또 그것을 다른 말로 어떻게 해요? 약속의 피. 무슨 약속이에요? 내가 죽어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이 약속, 언약의 피라 이것입니다. 자, 이것을 주시면서 가룟 유다야, 너도 마셔.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당신을 팔 거 아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피는 내 언약의 피다 하고서 가룟 유다에게 줍니다. 베드로에게도 줍니다. 그러면서 다 너도 마셔. 이거잖아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를 용서해 주는 것이야. 나는 너를 용서했어. 이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베드로, 네가 나를 다우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야. 그러나 나는 뭐 할 것이다? 용서해 줄 것이다.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언약의 피라는 것은 이 피를 마셔라. 너희들을 내가 다 구원해 줄 것이야. 이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 다음에 베드로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이냐? 야,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릴 거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의기양양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얘네들 다 버려도 왜? 나는 절대로 안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닭이 2번 울기 전 내가 나를 몇 번?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기분이 어땠을까요? 예수님 나를 버려도 너무나 모셔. 내가 어떤 남자인데. 이렇게 이 베드로는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기분도 나빴겠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 자, 그 다음에 산으로 가서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예요. 그래서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 요한, 야곱 불러서 야, 9명은 여기 있고 3명은 따로 부르고 그 다음에 예수님 조금 더 가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기도 드리고 오시니까 베드로가 뭐 하셨어요? 베드로만이 아니고 모든 제자가 잠자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니까 41절 마태복음 26장 41절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하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네. 시험에 들지 않게 뭐예요? 깨어서 기도하라. 예수님은 우리들의 그 뭐예요?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예수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여기에서 살아남을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예요?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간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끝까지 내가 붙들어 주는데 그것을 너희가 받아들이려면 너희는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돼요. 그만큼 마귀는 우리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구원 주셨지만 거기에서 많은 사람이 미끄러지는 것은 뭐예요? 그것을 끝까지 뭐예요? 믿지 않는다는 것보다는 지키지 못한다는 것보다는 끝까지 믿지를 못해요.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예요? 거저 확 주시니까 그것을 어떻게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든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주셨는데 왜 그걸 내가 못 받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너무나 습관적으로 그것이 무엇인가? 마귀가 뭐예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유혹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빠져있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에게 야, 너 구원 얻으려면 네가 뭐 해야 돼? 해야 돼. 이것을 계속 지금까지 마지막까지 그는 그것으로 붙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일방적으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드리는 말씀. 내가 태어난 것도 뭐예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했으니까 나에 대한 책임은 누가 있다? 하나님이다. 23. 나에 대한 100% 책임이 하나님이면 23은 걱정할 필요 있어요? 걱정돼. 그래.
100%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창조도 일방적인 것이요 구속사업도 일방적인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망치를 두드리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도 살게 하시고 나를 태어나게 했으니까 하나님의 나에 대한 책임을 져주세요. 그냥 아침마다 저녁마다 그래야 이것이 나에게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느냐? 여러분 요새 유튜브 들으면 아마 하루에 100개씩 들어도 다 못 들을 거야. 얼마나 많은 것이 많아. 뭐 이제 설교만 얘기하는 겁니다. 뭐 무슨 하기야 뭐 저까지 내 설교까지 유튜브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많아. 여러분 그 유튜브 그거 다 들으면요 큰일 나요. 여러분의 신앙 방향이 완전히 커브가 잘못 틀어질 것입니다. 거의 모든 유튜브의 설교 뭐예요? 지키라, 지키라, 지키라. 믿으라는 것은 요만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믿는 건 요만큼 믿고 10% 믿고 그 다음에 90%는 내가 지켜야지 천국에 이른다는 이런 개념 속에서 설교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 설교 듣고 야, 이 강령 너무 터지네. 몽gel다 하나님이 해준다고만 얘기하네. 그렇게 들을 사람도 있겠지. 그러나 나를 만든 것이 일방적이기 때문에 나에 대한 100% 책임은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 이것을 정말로 여러분들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13절에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으로 다시 갑시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4절부터 10절. 자, 이날 만찬, 이 만찬 그 마지막 6월절 만찬에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신다고 앉아 있다가 뭘 좀 드시기 시작하셨는지 기록은 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갑자기 일어나십니다. 일어나더니 뭐래요? 한쪽에 가더니 허리에다가 수건을 묶고 대야에다가 물을 떠오는 거예요. 무슨 됐어요? 제자들이 앉아 있는데 처음 자리부터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 시작합니다. 몇 번째인지 베드로까지 왔어요. 근데 베드로가 보니까 너무나 쇼크를 받았잖아요. 아니 어떻게 스승이 예수님이 우리들의 발을 씻어주나? 근데 사람들이 얼떨결에 그냥 있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어요? 얼떨결에 예수님이 발 씻을 때까지 그냥 뭐라고 얘기도 못하고 하지 말라는 소리도 못하고 그냥 뭐 안절부절 이렇게 몇 사람이 지났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 차례가 왔어. 베드로는 용감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절대로 내 발을 씻으면 안 됩니다. 저 행편없는 놈들 말이야. 어떻게 예수님의 발을 씻힌 걸 가만히 있어?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속으로. 그렇죠? 그걸 절대로 내가 씻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해요? 자, 그것이 5절, 6절입니다. 나 8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관계없는 자가 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 아니 그렇다면은 목욕을 시켜주세요 하는 거예요. 목욕 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10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미 목욕한 자는 무슨 뜻이에요? 이미 침례를 받은 자는 여기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더 나아가서 이미 구원을 받은 자는, 예, 감사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 누구들이 구원받은 자예요? 예?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침례 받은 자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너희들이 뭐예요? 받아들였으면 침례를 받아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간수에게 야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 얻겠습니까? 얘기할 때 뭐예요? 주 예수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그 간수의 집에 가서 침례를 받습니다. 간수가. 그 모든 식구들이 침례를 받아요. 그래서 이 침례 이것은 종교 행사보다도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침례식입니다. 자, 그러니까 구원 얻은 자는 더 이상 목욕할 필요가 없어. 또 이것은 다른 말로 뭐냐면 이미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너희들이 살고 있는 한 너희들이 이 세상을 흙길을 걷고 있는 동안은 어떻게 될 것이다? 발이 더러워질 것이다. 흙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은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흙은 사망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은 마음 상한 일 있어요? 많아. 왜 또 많아? 자, 그래서 암도 걸리고 하는 거예요. 왜? 마음 상한 일이 있어. 그런데 그때마다 뭘 하나? 뭘 하라는 게 그때마다? 예? 발만 씻으면 발만 씻죠. 먹었다고 자기가 발 씻는 게 아니고, 예? 누가 발을 씻혀줘야 돼?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저녁에 자기 전에 어떻게 하면 돼? 기도하고. 아니 발 씻는데 무슨 기도야? 발을 내놓고 예? 예수님 오늘도 발이 먼지가 많이 붙었네요. 제발 씻혀주세요. 그럼 예수님 오셔서 여러분의 발을 씻혀주십니다. 그러므로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나를 이 땅에 보내셨어. 맞아요? 틀려요?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 근데 이 땅은 무슨 땅이에요? 사망의 땅이야. 사망의 땅을 걸으니까 발이 사망이 됐어.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예요? 저녁에 정말 오늘 수고 많이 했어. 그러시면서 내 발을 씻어주십니다. 그러시면서 뭐예요? 너는 거룩한 자야. 다시 나에게 확인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합시다. 이것이 우리의 내일의 삶 속에 뭐예요? 매일같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저희 집에 말이죠.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 이만큼 지금. 그래서 오이를 말이죠. 몇 개를 따먹었냐면 여태까지 8개 이상, 한 10개 정도 따먹었어. 우리 집에 농장. 화분에다가 오이를 심으니까 그걸 매일같이 보여주니까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요만한데 한 3일 동안 좀 더 크면 먹겠다 했는데 아차하고 4일이 지났어. 그러니까 이따만 해줬어요. 근데 빨리 자라는데 보면 자라는 게 눈에 보여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빨리 자라. 그것처럼 우리의 뭐예요? 우리의 신앙심도 그렇게 자랍니다. 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물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뭐예요? 햇빛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무럭무럭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매일같이 삶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무럭무럭 자라게 아름다운 열망을 맺도록 말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또 뭐라고 임명하셔 주셨어요? 우리들이 용기를 얻도록 임명해 주신 말씀이 있어. 너희들은 왕 같은 뭐다? 제사장이라. 나를 뭐라고 불렀어요?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은 우리는 그 목사님, 장로님 뭐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로 고귀한 존재라는 것을 여기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마귀가 더 공격할까요? 네, 더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계속 침략을 당합니까? 이스라엘 안에 누가 나실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누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를 그냥 완전히 없애고자 마귀는 뭐예요? 활동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고 그냥 간신히 보호해서, 그런데 이 참 처단하게 시작된 이스라엘 나라가 말이죠, 완전히 멸망합니다. 근데 멸망하기 바로 전에 뭐예요? 선지자를 보내서, 야, 너희들은 내가 창조했고 내가 너를 구속하니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이런 말씀으로 얘기하시고, 또 이사야 60장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지금 멸망에 나가는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국가, 나라는 망하지만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은 굳건히 서 있어야 돼. 아시겠어요? 여러분, 언젠가 이 교회도 없어질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이 교회가 없어졌다 합시다. 이 교회 없어진다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다 없어져야 된다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도록 어쩌면 없을 수도 있어.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말씀. 자, 사단의 맨 공격에 의해서 이 다윗 왕이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것만 얘기하고 내가 어떤 참 어려움에 닥친 것을 얘기를 안 했네요. 하나님께서 괴심히 보시고, 야, 이것이 그냥 지나가면 안 되겠다. 왜? 그냥 지나가면 어떤 일이 있어요? 또 그런 일이 반복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교훈이 돼야 되겠다 하시고서 어떤 일이 있냐면, 다니 역대서 거기 보면요, 선지자가 와서 얘기합니다. 왕이, 자 보시고 얘기할까요? 자, 역대상 21장이죠. 자, 빨리 찾읍시다. 21장. 제가 이렇게 9절입니다. 21장 9절.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이라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게. 세 가지 벌을 내립니다. 세 가지 벌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자, 첫째는 뭐냐? 자, 이건 제가 그냥 설명드릴게요. 이 3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이 오는 것이다. 자, 여러분 뭐 선택할지 좀 생각해봐요. 여기 보세요. 3년 동안 기근. 두 번째는 뭐냐면 3개월 동안 이 적군이 와서 전쟁에 져서 3년 동안 적군의 칼에 놓을 것이다. 3개월 동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온역이 와서 이스라엘을 칠 것이다. 다윗이 생각해보니까 끔찍해요. 여러분 것도 뭘 선택하실까? 3년 동안 뭐예요? 기근. 또 3개월 동안 뭐예요? 적군의 칼에 쫓기는 것. 3개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일 동안 온역이 이 코로나 같은 게 3일 동안 쉽습니다 이거예요. 다윗이 생각할 때 이 고민스러워. 한 가지를 택하라 이거야. 무엇을 택해야 될까? 예? 자, 여기에 다윗이 뭘 택하냐? 3일 동안의 온역을 택합니다. 그게 짧아서? 그것이 아니야. 여기 그것을 택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13절. 다윗이 선지자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국률이 심하시니, 자, 여호와께서는 국률이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내가 온역은 누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적군이 3개월 동안 치면 뭐야? 그거 얼마나 무시무시해. 다윗도 죽을 수 있어. 온역 3일 동안 하나님의 손.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내가 죄를 져서 이 괘씸한 일을 해서 이런 것을 하지만 내가 뭐야? 벌도 하나님 손에 받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입니다.
축복도 하나님의 손에 의하지만 벌도 누구 손에? 하나님의 손에. 그래서 참 왜 이런 일을 주셨는가? 그냥 좀 지나가면 안 될까? 지나가도 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책임이 있어. 뭐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그 나라는 존속돼야 되고 그 민족은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보호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참 어려웠지만 3일 동안에 몇만 명이 죽었는가? 7만 명이 죽었어요. 거기 계셔. 아니 죄는 다윗이 졌는데 왜 백성이 죽습니까? 그게 질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죄는 그래서 다윗이 얘기해. 하나님 잘못은 내가 했는데 왜 이 백성들이 불쌍한 백성들이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온역 보내서 사람이 죽게 하면서 후회하시고 스톱시킵니다. 그래서 다행히 7만 명 죽었어요. 자, 이스라엘을 쳤던 그 손은 누구를 또 칠까요? 우리를 칩니다. 이스라엘을 뭐에 쳤던 그 손은 우리를 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무슨 나라예요? 택함을 받은 특별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심하게 공격합니다. 자, 우리들 특수한 무리예요? 네? 특수한 무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그냥 멍청하게 있지 말고 여러분 특수해요? 특수치 않아요? 아멘. 예, 여러분 나는 특수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했는데 왜 가만히 그냥 멍청하게 있어? 특수한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누가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한다 이것이야.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하라?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혹시 내가 시험에 빠지면 어디 빠지는 게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기도하라. 먼저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그 다음에 혹시 빠져도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이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참 우리 마음이 이것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도와줄 수 있는 분이 딱 한 분 계셔. 그분이 누군가?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구하라. 누굴 구하라? 성령 하나님을 구하라.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들 예수님 안에 지켜줄 것이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7장에는 말이죠. 사도 바울이 참 그 고통 속에서 왜 내가 참 좋은 일만 하려는데 왜 나쁜 생각 이런 것이 듭니까? 하고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 누구의 기도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오죽하겠어요? 그때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로마서 8장 1절. 로마서 보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면서 자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겠느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어. 너희들은 죄와 아무 관계없이 살아도 돼. 사는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즉 사망과 우리는 뭐 했어요? 이미 사망에서 우리를 이미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 건져 주셨다. 이렇게 모습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자, 영의 생각은 누구의 생각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는 거예요. 육신의 우리의 생각은 사망. 너희들은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해도 사망이야. 너희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떻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예수님 안에는 어떻게 있는 것이에요?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정말로 참 기뻐하시는
매 순간순간 찬성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그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계신 아버지, 저희들이